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산돌 성경 읽기에 함께하고 있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 5, 6장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형성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은 이제 그런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역사가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때 세 가지 유혹을 했죠. 예수님께 배고픔과 관련된 유혹, 또 믿음과 관련된 유혹, 또 우상숭배 유혹,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걸 경배해서 내가 힘과 권력을, 행복을 누려볼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유혹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다 이겨내시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외쳤던 메시지를 이어가시면서 주님의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이 펼쳐집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베드로, 안드레, 둘이 형제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 모두 갈릴리의 어부였는데 예수님께 부름받고 즉시 제자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개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죄악과 질병, 그리고 마귀의 활동, 이런 것들을 맞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인상적인 대목은 사실 4장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갈릴리는 유대 땅이에요. 근데 갈릴리 동쪽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 이방인 지역이 25절에 데가볼리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죠. 요단강 건너편,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펼쳐지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5장부터 7장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수해 준 것과 평행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5, 6, 7장에서는 주로 율법의 내용들, 10계명의 내용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더 밝히 완전히 풀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제시하는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8번 얘기한다 해서 팔복의 메시지인데, 이 복 있는 자라는 말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10계명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 율법들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순종할지 쭉 내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행위를 잘 지킬 것이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하면 옳은 것이고 저걸 하면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온전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은 계속해서 이제 5장과 이어져서 주님의 가르침이 나오죠. 진정한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또 성도의 재물과는 어떠해야 되는가? 경제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돈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절대로 먹고 사는 일을 포기해라, 무관심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경제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태복음 4, 5, 6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제 이틀 됐잖아요. 두 번째 날이죠. 힘내시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